예, 지난 시간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였죠. 그렇게 응답하는 이사야를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백성에게 보내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이게 중요한 거라 지난 시간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요. 선지자 혹은 예언자, 이것은 사실은 이제 대언자로 이해하는 게 옳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라 하시죠. 이어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선지자로 예언자로 대언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가라. 내가 하는 말들을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이게 이사야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것이죠. 그래서 대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넘어갔고요.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해요. 9절과 10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다시 본문을 읽어보았는데 다시 읽어도 이상해요. 보통 예언자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 회개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은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이사야야, 너는 가서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게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11절에 이사야의 반응도 이상해요. 보통 이런 이상한 말씀을 들으면 묻거나 따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11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게 제가 언제까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될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의 물음도 이상해요. 그리고 이런 이사야의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황무지가 될 때까지,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절인 13절인데요.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내용의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려 합니다. 자, 먼저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본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탈취하며 자기들의 사치를 누렸어요.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혹시 그들이 회개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입장이 좀 곤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사야를 시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를 닫고 눈을 가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이거 같아요. 자, 아니면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한 장 넘어가서 7장을 보면요. 이사야는 그가 받은 임무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해요. 지혜를 주고 낙심치 말라 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6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백성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고 그런 임무를 수행하라 했어요. 근데 7장에서는 그거와 정반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지? 분명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회방하라고 하셨는데 이사야는 오히려 그들을 돕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사야의 단독적인 행위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뭐지? 왜 6장과 7장이 틀릴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장 9절부터의 이 이상한 말씀은 이미 일어난 결과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그들의 반응에 관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세요. 여기서 이 백성이란 누구냐 하면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나왔던 바로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트린 자들, 선악을 뒤엎으며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탈취하고 유린하고 그것으로 온갖 자기들의 사치와 호화를 누리던 사람들, 곧 아침부터 밤까지 포도주에 취하고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던 자들, 바로 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건데요.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이사야가 시작하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부분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요, 이 백성이란 누구냐 하면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인 거예요. 이들, 곧 이 백성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는 이미 막혀 있고 그들의 눈은 이미 감겨 있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둔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언제까지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황무지가 될 때까지,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네, 그들은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혹은 그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거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이상한 임무와 선지자의 이상한 물음은요, 역설적인 것으로 이미 일어난 결과 백성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이거나 혹은 앞으로 이사야의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보일 그 반응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이든 전이든 중요한 것은요, 이 백성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고 그들의 마음은 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전자요, 아니면 후자요? 저는 후자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자든 후자든 중요한 건 이건데요. 결국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눈과 귀가 닫히고 그 마음이 둔하여진 그들의 상태이거든요. 그들의 상태, 깨달을 수 없는 그들의 상태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또한 결국 이러한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뭘까?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고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고발하는 이유. 지금 너희의 상태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이유. 결국 이 말씀 역시 회개에 대한 요청인 거예요.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의 어떠한 결과이든 앞으로 일어날 그들의 반응이든 지금 이 말씀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또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13절이죠. 먼저 이제 13절 앞부분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 부분,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되는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결과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가 잘리면 죽는 거잖아요. 밑동이 잘리면. 그런데 잘리고 나서도 그루터기는 남잖아요. 그 그루터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남은 자이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본인이 심판하시면서 한편으로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겨두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르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악한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결과로 그들의 심판의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그렇게 그들이 어그러뜨렸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루터기처럼 거룩한 씨를 남기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들 봐라 하시면서 딱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루터기를 남기셨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죄로 그들의 파멸의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그루터기처럼 다시 희망의 불씨를 주신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 구약의 말씀을 볼 때,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약의 표현에 관해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진멸, 모두 죽여, 인종 청소를 하나님이 명하시잖아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불로 도시를 멸망시키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또 출애굽할 때 보면 바로가 이렇게 쉽게 보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완악하게. 그래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뭐 오늘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구약이 써진 그 시대적 배경, 혹은 구약의 글쓰기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문학적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면 우리가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요,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나 이야기 안에 갇히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은 결국 죽이고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어지럽히면 하나님은 그걸 수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그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오늘 이 말을 자주 쓰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13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들의 죄로 황폐해진 그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등을 쓰다듬으시며 낙심하지 말라고 힘을 보태시며 그렇게 희망을 주신다. 그게 그루터기, 곧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또 다음 주 7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그러뜨리는 것을 바로잡으시며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질 때 그곳에서 끄집어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디 한번 그래봐라, 내 혼줄을 내줄 테다 하면 벼르는 분이 아니시란 것을요.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이 백성, 곧 1장에서 5장까지
선지자가 그렇게 맹렬하게 비난하고 고발했던 그 몹쓸 사람들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귀는 막혔고 그들의 눈은 감겼고 그들의 마음은 둔해요. 그러한 그들의 상태는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듣는가 하여도 여전히 우리 귀가 닫혔고, 우리는 본다고 해도 우리 두 눈은 감겨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은 주께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둔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는다 여겨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래서 제대로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도통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회개치 못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둔하거나 우리 귀가 닫혀 있거나 우리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징벌하시는 데 있지 않고 다만 회개하기를 원하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려도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생명을 주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